기도 올리고 이사야 특강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1월 한 달이 맞춰지는 날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말씀과 은혜를 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교회적으로 큰 기적을 2가지나 주셨사오니 그 기적이 끊임없이 달마다 주마다 일마다 계속되게 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셔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8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8장은 제목이 강대국의 종말과 시온산의 역사입니다. 강대국의 종말과 시온산의 역사. 첫째, 강대국의 종말. 1절부터 6절까지가 강대국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시도다.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강대국의 종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성경사를 들여다보면 어느 시대나 강대국은 있었고 그 강대국이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머리를 많이 말하는데 7머리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를 7머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라는 뜻이 뭐냐? 그게 강대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은 가장 중요한데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힘을 뭘로 삼아? 신으로 삼는다. 자기의 힘.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게 뭐냐? 힘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힘 있는 나라. 그걸 강대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대국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다. 그런데 우리는 시온은 오늘 강대국과 시온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지 않아요.
시온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하나님을 힘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 같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는 걸 믿는 게 시온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힘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 은혜의 힘, 사랑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이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은 힘인데 그게 어떤 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시온이 추구하는 힘은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무슨 힘이야?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게 뭐예요? 말씀의 힘이죠. 말씀의 힘. 그걸 믿는 믿음의 힘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힘이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 게 말씀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 뭐예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니까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한 대로 되니까 기도의 힘.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다 움직이는 은혜의 힘이에요. 자, 이런 힘은 시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시온은 이런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강대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더 힘이 센 나라가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또요 바벨론이 그랬고, 또 메데와 파사, 헬라, 우리가 가장 세계사에서 주목하는 로마가 그래요. 여러분, 한때는 몽고가 세계를 위협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전 세계를 위협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다 망했어요. 그럼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강대국은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은 하나님으로 힘을 삼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낸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실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막 물질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고, 또 교회도 막 부흥이 될 때 조심해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막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야. 가정도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강대국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1절 같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부수강 건너편, 이렇게 말합니다. 부수강 건너편. 자, 그럼 부수는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죠. 네? 옛날에 지금 에티오피아가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는
부수로 나오고 현재는 에티오피아가 구수예요.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리비아 밑에 있는 나라잖아요. 애국, 리비아 밑에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 그럼 여기서 구수강 건너편 이렇게 말한다. 그럼 구수강 건너편은 어디냐? 자, 보세요. 구수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은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뭐냐? 어느 시대든지 강대국은 굉장히 자기 나라에 유익된 방향으로 무엇이든지 결정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수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을 의지하지만 망한다. 그럼 구수강 건너편이면 어디냐?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자,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의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이게 뭐예요? 강대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에 쓰는 용어를 뭐예요? 강대국. 근데 그 강대국이 의지하지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지금 2절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서 예언한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에 가장 큰 전쟁은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제가 계속 그런 말씀 해왔죠. 유프라데 전쟁이 가까우면 잠잠히 있는 러시아가 이제 목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쯤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 작은 뿔의 목소리라는 말씀을 전할 계획이에요. 무슨 뿔의 목소리? 작은 뿔의 목소리. 이게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작은 뿔의 목소리. 또 7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작은 뿔의 목소리라는 말은 계시록으로 설명을 하면 8째 왕의 목소리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유프라데 전쟁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럼 이 유프라데 전쟁은 그럼 뭘 앞으로 예시하냐? 강대국의 종말이에요. 유프라데 전쟁을 통해서 강대국의 종말이 와요. 8째 왕 하나를 남겨놓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8째 왕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은 강대국의 종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강대국의 종말을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서 바로 이제 모든 강대국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볼게요. 자,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 이 작은 뿔의 목소리 얘기가 나오죠.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바로 이게 강대국의 종말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이사야 18장에서 강대국의 종말이 오고 시온산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거기 작은 뿔의 목소리 나오죠, 11절에. 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작은 뿔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할 듯이 하는데, 제가 저번 날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할 목적이 아니고 간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예? 저번에 금방 전쟁할 듯 하더니 좀 가만히 있잖아요. 응? 전쟁 연습만 하고. 다시 말하면 상대를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더니 만만치 않게 반발을 하니까 조금 시간을 또 끄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를 점령했어요? 조그만 나라 우크라이나 밑에 몇 년 전에 러시아가 갑자기 점령한. 아니,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크림반도. 그럼 먹어버렸잖아요, 조그만 나라. 아마 우크라이나도 저렇게 하다가 이제 가만히 이제 안 하는 것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 이제 안 하려는가 할 때 닥칠지도 몰라. 러시아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강대국의 종말이 가까우면 러시아가 8째 왕이 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온다. 그걸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어요? 작은 뿔의 목소리. 아멘. 아마 이번 주일날 작은 뿔의 목소리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런 설교 제목은 아마 지금까지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작은 뿔의 목소리라. 저도 그렇게 설교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어도. 자,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 얘기를 하면서 3절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 1절부터 6절에 강대국의 종말을 예언했는데 3절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딱 합니다. 자, 3절 읽어봐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갑자기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이럽니다. 3절 얘기를 우리가 주면 강대국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자, 그러면 강대국의 종말이 가까우면 산들 위에 뭘 세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호를 세우는 일이 일어난다. 갑자기 3절에다 이런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보고, 자,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거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두 가지 하고 있죠? 너희는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의 종말이 가까워오는 종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너희는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듣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뿔의 목소리는 잘 들어야 되고,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는 일은 너희가 잘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이게 뭔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쭉 그런 말씀 읽어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에 무슨 기호?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신다. 열방을 향한 기호. 자, 이걸 세우고들랑 너희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잘 봐라. 잘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봐서 성전 앞에다가 기호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보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저기다 딱 세워놓은 거예요. 보라고. 자,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자, 읽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면은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2절에서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 이 얘기는 열방을 향한 기호를 세운다는 말과 뜻이 같은 얘기예요. 13장 2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학자의 귀, 또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진 눈,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강대국의 종말이 가까우면 작은 뿔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한편으로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울 때 너희는 그걸 잘 보라. 그리고 나팔을 불거든 잘 들어라. 그 기호는 열방을 향한 기호요, 자산 위에 세우는 기호다. 자, 이제는 이런 기호를 세우는 종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4절로 5절을 보세요. 본문 4절로 5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터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자, 여기 이제 추수 얘기가 나옵니다. 추수하기 전에 열매가 맺어갈 때, 열매가 맺어갈 때, 자, 추수 얘기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열방의 기호를 세우는 종말의 역사가 추수하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갈 때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낸다. 연한 가지, 퍼진 가지 찍어낸다. 자, 여기 보면 잘 봐요.
가지 이렇게 말해요. 연한 가지, 퍼진 가지.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공부하면서 무슨 가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을 다 같이 찾아봐요. 이 얘기를 아무도 못하네. 자, 이사야 11장 1절 읽어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무슨 가지? 아이 또 무슨 한 싹 가지 얘기하는 또 싹으로 가는 거 봐. 한 가지가 나서 한 가지 나오죠. 한 싹은 여기서는 지금 한 싹 얘기하면 안 되잖아. 가지니까 한 가지. 한 가지에 반대되는 게 연한 가지고 퍼진 가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만 남겨두고 연한 가지, 퍼져 나온 가지를 잘라낸다 이 말이야. 무슨 가지를 남겨두고? 한 가지. 그럼 이 한 가지가 누구 얘기한 거예요? 한 분 예수 얘기한 거죠. 한 분 예수. 다시 말하면 진리 되시는 한 분 예수에게 붙들려 있지 않은 연한 가지, 퍼진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강대국의 종말이 가까울 때, 추수하기 전 열매가 맺혀갈 때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면서 연한 가지, 퍼진 가지는 잘라내는 거예요. 어떤 가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퍼진 가지, 연한 가지 찍어낸다. 그러면 한 가지를 남겨두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봐요. 이게 진리의 영인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사야가 11장 1절에서 한 가지 얘기했어. 그 한 가지 되시는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같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를 이루실 때 강대국은 종말을 맞이하고 산들 위에 열방을 향한 기호를 세우시고, 아멘. 추수하기 전에 열매가 맺어갈 때 한 가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연한 가지, 퍼진 가지를 찍어낸다. 찍어내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예요. 많은 종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어떤 분이 멀리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들으니까 누구께 맞는지 모르겠다. 정말 문재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거냐?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도 연한 가지, 퍼진 가지, 한 가지, 가지도 여러 가지니까. 맞잖아. 어? 근데 때가 되면 요 한 가지를 남기고, 무슨 가지를? 열매를 못 맺는 연한 가지, 열매를 못 맺는 퍼진 가지를 하나님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가지에 속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한 가지 되시는 한 분 예수, 이 말씀과 진리에 딱 붙들려 있어요. 그래야 안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제 성산에서 직강으로 듣는 사람하고 방송으로 듣는 사람하고 틀린 게 달라요. 오늘 한 가지, 앞으로 연한 가지, 퍼진 가지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다듬듯이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못 전하도록 만드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예? 갑자기 기억력이 상실되면 못하는 거고, 갑자기 병을 들어도 못하는 거고, 갑자기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확신이 안 서서 그만해야지 이래도 안 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 성경은 뭐래요? 한 가지를 두고 연한 가지, 퍼진 가지 찍어낸다는 거예요. 자, 찍어내면 무슨 가지가 될까요? 여러분은 왜 제 질문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연한 가지, 퍼진 가지를 찍어내면 무슨 가지가 되냐고. 저렇게 마른 가지가 되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 퍼진 가지, 연한 가지를 잘라냈어. 그럼 그 가지가 뭐가 되냐? 마른 가지가 되지. 그럼 마른 가지가 되면 불살라버리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는 밑에 감람나무 진액이 계속해서 올라와. 그럼 그 가지에 붙어있는 종들은 환란시대 감람나무 진액, 2차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 18장에서 이 연한 가지, 퍼진 가지를 찍어낸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과 연관돼 갖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앞으로 이제 찍어내는 때가 오는 거예요. 무엇할 때가 오면 막 퍼진 가지가 뭐야? 지 마음대로 막 가지를 피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도 더 잘하려고 퍼진 가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잘하려고 하다가 퍼진 가지 되는 거야. 지금까지 보면 저보다 더 잘하려고 하다가 퍼진 가지 돼갖고 잘려나간 사람 한두 사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이게 벌써 바벨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비진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를 만나갖고 무슨 가지가 나왔어? 퍼진 가지가 나왔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연한 가지, 퍼진 가지 잘라버리고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진리만 남기는 거예요. 아멘? 자, 한 가지는 뭐냐? 한 분 예수. 말씀과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둘일 수가 없어요. 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6절 읽어줘요.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자, 독수리 얘기와 짐승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6절은 지금 강대국의 종말이 온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13장 같은 무슨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는 걸 예언하고, 우리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부부간에도 아내가 머리하고 와서 싸울 때 있다잖아.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와 남편한테,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나 봐줘, 변한 거 없나. 그런데 아유 뭐 아무것도 변한 거 없네. 이러면 그날 싸우는 거야. 아유 머리를 염색하고 팜하고 이쁘게 했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 안 싸우는데, 자기 딴은 머리하고 이렇게 왔는데 몰라봐 주거든. 자, 잘 보세요. 부부간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신경 안 쓰면 변화가 온 거 모르는 거야. 시대의 흐름도 내가 밝은 눈을, 영안을 가지고 바로 보아야 보이는 거야. 듣는 것도 마찬가지.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똑같이 연한 가지, 포진 가지 찍어내고 한 가지를 남겨둔다는 말 해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로 듣는 은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보다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앞서가면 안 돼. 앞서가면 안 돼. 이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하고 자기는 양으로 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집에 염소를 많이 키운 집이에요. 염소는 목자가 앞에 가면서 염소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얘는 안 따라와요. 오다가 다 보리밭으로 새버려요. 네? 그래서 염소는 이런 회초리를 들고 앞을 보내고 뒤에서 몰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염소는 모는 방법이, 이 모는 사람이 뒤에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염소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앞에 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염소는 염소 우두머리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혹시 염소가 있으면 우두머리가 누군가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꼭 그 우두머리가 누구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을 자기하고 막 이렇게 관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몇 번 그 사람하고 접촉하다가 어느 날 관계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싶어.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오래 하다가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여정 이거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2년이면 목회 50년이야. 50년. 2024년 4월이면 만 50년이야. 난 지금 기대가 돼. 올해부터 50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종과 교회에 주실까? 굉장히 기대가 돼. 그런데 보여 안 보여? 얼마나 웃기냐면 이 염소 대장은 저는 안 나가. 저는 안 나가. 왜? 여기 염소 대장인데 뭐하러 나가? 나가면 쫄병되는데. 여기서 염소 대장 노릇 한단 말이야. 그럼 저는 알고 그 사람을 왜 안 쫓아내고 그냥 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뽑아내지 말라고 그랬어. 무엇 다친다고? 알곡을 다친다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저는 염소다, 양이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아, 염소구나, 분별은 할 줄 알아요. 네? 분별은 해. 그러나 쫓아내지는 않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럼 염소가 없으면 어떡하냐? 염소가 있어야 돼. 양만 있으면 전부 배탈이 나는 거예요.
목장에는 그래서 양을 있는 목장에는 염소를 몇 마리씩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서로 막 이렇게 몸을 맞대고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염소가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양을 막 받아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염소는 양이 모여있는 꼴을 못 봐는 거예요. 이게 이 목자들의 그 얘기예요. 저도 길러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 18장에서 지금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강대국의 종말. 아멘. 그러면서 복음의 새바람이 일어날 것도 예언하고, 또 한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가지? 연한 가지, 퍼진 가지를 찍어낸다. 그리고 수종통치 시대가 오는 걸 예언하고, 그래 놓고 7절에 가서 시온산 얘기가 툭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읽어줘.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시온산 얘기. 자, 두 번째. 시온산의 역사. 7절이에요. 참 그런데 희한한 게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에서는 시온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시온산은 선지서와 계시록에만 나오지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아봤어요. 못 읽어봤어요. 자, 그럼 시온산의 역사. 그럼 우리는 시온산 그러면 어디가 딱 생각나? 에? 계시록 14장 1절. 이게 뭐예요? 심판주의 시온산 강림이죠. 아멘. 자, 그럼 시온산 심판주가 강림하실 때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순교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같이, 인맞은 종은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자, 시온산 강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럼 이 시온산 얘기를 선지자들도 합니다.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31장 4절, 오바댜 1장 21절. 자, 이사야 24장으로 가봐요. 자, 읽어주세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왕이 되신다,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사야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자,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계시록 19장 16절 한 절 보고 자, 읽어주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 31장 4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아멘.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다. 자, 무슨 전쟁을 예언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예언했잖아요. 싸울 것이다. 아마겟돈. 자, 오바댜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어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시온산에서 구원자가 올라와서 무슨 산을 심판해? 에서의 산을 심판하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시온산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이 땅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를 이사야 18장에서 예언하는데, 강대국은 종말이 오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속해요, 강대국에 못 속해요? 못 속하죠? 그것도 감사한 거야. 왜? 이사야 강대국은 망한다잖아.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안 되니까 강대국의 종말에 해당돼요, 안 돼요? 그것도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강대국은 종말이 오고 시온산의 역사를 통해서 강대국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월에도 계속되는 기적을 주시고 이제는 택한 종들이 예루살렘과 성산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의 좋은 동력자들, 협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봉사자들을, 후원자들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물권자들까지 보내주옵소서. 신비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산이 한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종말의 역사를 이루시옵시고 퍼진 가지나 연한 가지는 찍어내신다는 말씀이 이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큰 응답 내려주소서. 동방풍속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한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